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최선의 길이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지고 2015년도 한 해가 내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사랑하시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변함없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소리 많이 했습니다. Happy New Year, God bless New Year. 뭐 여러 가지 인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니까 사용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을 알고 그 말을 사용하는지, 그러면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멋있게 한번 살아왔어야 됐었고 2014년도도 그리고 2015년도 당연히 돼야 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한번 세 가지 면에서 한번 먼저 문제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느끼는 것은 진짜 복이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가 복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원인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데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게 되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든다면 내 자신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을 관리할 만한 인격이 잘못됐으면 그 돈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보면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인격이 준비가 되고 사람이 된 후에 돈이 주어져야 이게 제대로 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게 되면요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그것뿐이냐 가정도 망해요. 파탄이 나요. 나아가서는 나라도 망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복을 받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구나 먼저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새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준비 안 되고 상대방 보고 지나가니까 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구두수표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돼. 왜? 그 개념이 돈이니까. 돈이 들어가면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 인생이 그냥 라스베가스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 방앗간에 들릴 수도 있어. 애들은 애들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멋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걸 복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세 번째, 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복을 받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써봤을 거예요. 저도 썼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썼어요. 아, 그때 그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말 무심코 씁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좋았다는 그 청년 때, 옛날 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 그 젊은 시절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특징은 늘 과거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이 좋은 겁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와이프한테 뭐가 제일 좋으냐고 하니까요, 현금, 황금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 속에서 본다면 가장 젊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나머지 인생 속에서 오늘이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얼굴이요, 젊을 때 컨디션이니까 오늘을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놓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만 달라고 그런가 그래. 그 다음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복이 화근이 돼. 세 번째로는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인지 깨달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서로 구분을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얘기인데 이건 야곱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마음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야곱을 보게 되게 되면 사기꾼이고 욕심만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갖다가 약점을 이용해서 뺏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준비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 복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열렬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특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만도 해요. 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지만 이게 1분이 됐던 뭐 30초가 됐던 먼저 나온 아기가 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1년, 2년 차이가 진 것도 아니고 1분 차이가 졌든지 2분 차이 졌든지 간에 에서와 자기는 거의 쌍둥이인데 1분 먼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차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 장남과 차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남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 1, 2분 차이로 내 운명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겠습니까? 1, 2분 늦게 나와가지고 그 형 에서가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겠다고 하니 그는 늘 자라나면서 내가 저 장자의 축복을 1분 때문에 2분 때문에 내가 못 받아. 틈만 있으면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또 에서의 흉내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흉내를 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축복권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바라고 싶었던 이것만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는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불행했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 장자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면서까지도 나는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어졌고요. 나아가서는 형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놈의 자식, 내 동생이지만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호신탐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눈치를 챈 어머니가 빨리 도망을 시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어쨌든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안정된 가정의 생활을 뒤로 하고 험하고 외로운 피난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지금 여기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가는 거리가 재보니까 60km, 약 40마일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샌안토니 우리 교회에서 산마르크스를 지나서 조금 더 가야 40마일이에요. 이거를 무슨 35분 타고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산을 건너, 강을 건너, 계곡을 건너, 그래서 진짜 살지 않고 40마일을 산마르크스 더 위에 있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 세월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깊었다고 했어요. 그냥 잘 수밖에 없었어요. 자, 돌베개를 자고 잠은 청하긴 청했는데 막막했어요. 순간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에 처량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고 장자권도 받았는데 뭐야 도대체? 이게 복이야? 내가 받은 복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뭐야? 이거는 뭐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이 축복권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나서부터 제명에도 못 죽고 이제는 죽게 되었는가 보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한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잘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장자권의 축복권은 뭐 아버지로부터 안수기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고 갖고 난 다음에 그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졌어요. 오히려 더 제명에 못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복이야? 복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밤을 고민과 좌절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한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그 모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다듬어 가는가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야곱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뭐니 해도 머니지요. 재산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누린 거 사실이고 얻은 거 사실이지만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종노릇하면서 수고한다는 것, 그건 보통 남자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결국은 행복을 주지 못해요. 라헬이 먼저 죽어요. 또한 사랑하는 라헬이지만 아기를 나중에 낳긴 낳지만 먼저 언니 레아가 아기를 낳는 바람에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기의 하인을, 자기의 몸종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면서까지 자식을 얻고자 할 때 그 라헬의 마음은 무너지도록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봤어요. 세 번째는 자식입니다. 아들 12개, 딸 하나예요. 그 많은 대가족을 이끌고 거기에 있는 또 하인들까지 있으면 거의 성경을 보게 되면 70인 정도의 그 숫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야곱의 그 중압감을 생각해 보셨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배고프다고 했을 때 배고픈 것도 자기가 배고픈 거 사실이지만 저 배고픈 자식들을 배고픈 우리의 공동체를 내게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이 훨씬 더 야곱에게는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식이 많아서 너무나 좋겠다 하지만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읽고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야곱을 짐승에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아버지의 태못을 받는 그런 아픔을 던진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를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세월, 그 모든 세월의 결론을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훗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왕이여,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보다는 내가 덜 살았지만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야곱은 바로 앞에서 험자를 길게 끌었던 것 같아요. 큰 세월을 살았나이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어떻게 연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비슷하게 말했지만 광야 대학으로 야곱을 갖다가 탁 보내요. 어쨌든 부모의 보호 밑에서 자라게 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골짜기까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 보게 되면 광야 대학으로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있으면 무슨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는 고독과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독하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근데 가만히 우리가 지금 이게 왜 고민이 되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우리는 막 사람에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요 어차피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도 혼자 건너가는 거예요. 혼자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도 누구마다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설정에도 혼자 쓰는 거예요. 홀로예요. 홀로. 하나님께서는 이 홀로 된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을 제일 첫 번째로 훈련시킨다는 장면이에요. 왜냐?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마마보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러 다니는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겠지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라날 때 의존적인 인격이었어요. 기대고 해주는 거 먹고 애교 떨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베델에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철저히 혼자예요. 어느 누구 도와줄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독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고독에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loneliness입니다. 이거는 목사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다 있고 식사 먹고 막 떨고 하다가 이제 다 갑니다. 불 다 꺼지고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일 늦게 가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딱 앉아있으면서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이 상태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게 론리네스입니다. 두 번째로 옛날에 그린 캠벨 하여튼 솔리타리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솔리튜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성루에 높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나는 비로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딱 서는 나 혼자만의 그 상태를 우리는 솔리투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독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당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당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혼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사닥다리와 하늘과 땅이 닿는 장면을 바라보는 바로 이 장면. 바로 적극적인 고독이 야곱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광야 대학에 입학시키시고 고독과에다가 팍 몰아넣어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재롱을 걸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 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독을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에 그 꿈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3절.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가 누운 땅을 준다고 했고 또 너의 자손에게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 돼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야곱이요 이때. 근데 뭐 자손이 복을 받고 뭐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뭐 복을 받고 완전 뻥튀기를 하시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마지막에 무사히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28장 15절 15절 앞에 보시게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은 지금 네가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고 뭐 두려움에 쌓여져 있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총각 야곱에게 엄청난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는 살아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자, 이런 확신을 받았으면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와,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의 재단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약속의 메시지가, 언약의 메시지가, 치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여전히 보면 사인이 없는 걸. 이 갈등이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가 오늘 2015년도 이 벽두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죠. 만복에 거느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를 채우리라. 어떡해. 아무것도 없는 건 지금 사실인데 총각인 나에게 무슨 얘기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듬어가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욕심 많고 속이고 여전히 여삼촌 집에 가서 속이죠. 그렇지만 마음도 고치고 욕심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고 자기의 가치관도 고쳐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변명도 하나님 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첫해 1월달이니까 아직까지 영 그러신 분이 구정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양띠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음력으로 치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새해를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야곱이 거기서 리스판스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오늘 18절의 고백이더라고요. 전혀 지금 야곱의 상황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언제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잠을 자고 그 선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반응한 것이 18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냐 하게 되면요 자기의 도를 세웠어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 중에서 야곱이 제일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전혀 지금 잡히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없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자 그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으로 보인 반응은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세요. 야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것을 안 봤을까요? 자기 집에서 봤어요. 근데 자기가 드리는 고백이 없었어요. 구경만 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속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뻐하며 뛰며 자기의 온 정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런 감격이 이런 순수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묻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상식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기름병이 기름병이지 이게 기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게 돈입니다. 엄마가 부지런히 기름을 줘가지고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경비로 쓰라고 기름을 준 거예요. 그걸 다 보물이잖아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로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급히 싸준 쌈짓돈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죠. 오늘 내가 얼마나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말하기 전에 당신이 진짜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못 만났기 때문에 적당히 만났기 때문에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만난 사람은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이 시간 맞춰서 오게 되고요 30초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이 말씀이 물소리처럼 달아지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이게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진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게 뭐 하나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가 더욱더 가슴을 확 와닿는 것은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고 무슨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골짜기에 하룻밤을 선잠을 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뭐 예배 드리는데 에이 뭐 사람도 없고 뭐 에이 뭐 교회 시설도 없고 뭐 여기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가 그런 자세는 없습니까? 멋있게 딱 딛고 착착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맛을 알고 무슨 분위기를 따지지 내가 만난 야곱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에 무슨 하나님의 집이요. 자주 본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한 번 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보일다. 하나님의 지켜주고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야,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만난 거예요. 완벽하게 믿음의 성숙은 안 됐지만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하룻밤을 지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저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없어. 하나님은 하룻밤을 잔 야곱에게도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수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싱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싱하는 사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싱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 이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고백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하니까요. 내가 이 입술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이게 거룩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 그냥 눈물이 물컥 나오더라. 진짜. 야,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말만 했구나. 야곱은 욕만 했지. 우리가 아유 저는 사기꾼 왜 이렇게 지렁이 같았냐고 그렇게만 했지. 하룻밤을 지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나는 고백해봤는가. 몇 시간, 24시간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몇 시간 지난 그 장소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언제 우리가 고백을 해봤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교회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 주님이 보이지 않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나는 야곱을 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순수한 감격의 고백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잔머리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연약한 걸 아냐게 되면은 나중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바로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이놈이 세겜에서 13년 동안을 살았어요. 올해도 살았어요. 그때 그냥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옆 마을로 마실 갔다가 끔짝끔짝 해가지고 성 스캔들이 나고 성 폭행을 당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거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전쟁을 해버렸는데 이건 우리 가문의 모독이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가지 않냐고 살만하니까 세겜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렀네. 지금 세겜 땅에 머무는 사람들 만원을 보게 되면 살만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바빠 죽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절기마다 한 번씩 갚았습니다. 그 축복이 다 어디 갔어? 근데 야곱이 그랬다니까. 그게 그 실수가 오히려 위로받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야곱을 깨우치게 합니다. 야, 너희들 나무 우리가 숙여놨던 우상들 다 상수리 나무 있다가 못 알아.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걸랑 그 자리에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파보세요. 보석이 뭐 야곱이 다 아무것도 보여.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얼마 전에 원페니 하나를 경매에 붙였는데 그게 수백만 달러구나. 원페니 하나. 아이고 참. 그러니 야곱의 보물을 찾아봐요. 평생 자손 내내고 살 보물을 찾을 거예요. 그 상수나무 밑에다가 심어 못 얻다고 했더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야곱에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야 진짜 그 복이 복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가 제대로 될 때에 그 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느끼면 욱 하려다가 하나님의 집. 여기서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지. 내 이성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새 복을 받으세요. 그런 복된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